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또 고난 또 희생을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이 기간에 특별하게 어떤 그 경건의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지만 그냥 평소처럼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맡겨준 일을 또 감당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혹은 내가 평소처럼 똑같이 지내지만 내가 매일매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보내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자유하기 전에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도 필요하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제가 가상칠언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그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었죠. 34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은 사하여 주옵소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대상은요 단순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라는 그 사람들만 지칭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거죠. 믿는 자도, 지금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게 될 자, 아멘, 앞으로 믿게 될 자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들을 위한 그런 말씀, 용서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43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이 낙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원은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원을 묵상할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든 잘못했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귀하게 살았든 가치 있게 살았든 혹은 그냥 나쁘게 살았든 그럼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이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세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낙원은 의로운 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의로워, 너가 괜찮아, 네가 낙원에 갈 만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그런 판단 앞에 선 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 행악자 얘가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네가 한번 구원을 보여봐라. 네가 구세주면은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는 그 질책을 했죠. 그러나 한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그런 회개자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드리니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그 기도자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그를 구원해 줬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원은요 지금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낙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의 어떤 신앙관이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늘 어떤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낙원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지 여러분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가는 게 중요해요. 꼭 낙원에서 만납시다. 아멘. 우리 갔는데 못 만날 수 있어.
물론 제가 못 갈 확률이 높기는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가 천국 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가 계시면 저도 갈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낙원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처음 두 말씀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용서와 구원이었다면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앞에 두 말씀과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한 거죠. 마리아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 고백. 세 번째 말씀은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 이때는 우리는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사도 요한을 향한 어떤 개별적인 유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앞에 두 말씀과 지금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처한 삶의 자리 때문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그 골고다의 어떤 언덕의 그 십자가 처형 현장은 너무 무섭죠. 고통, 외로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매달려 계셔요. 또 그 주변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해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한 번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이 있잖아요. 많아요. 유튜브 보면.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은 이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요. 그런 어떤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했다는 거야. 내가 아프고 내가 쓰리고 내가 지금 그쵸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적인 유언의 말씀 물론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죽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유언의 말씀을 유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하시는 것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엄마, 어머니라는 표현 말고 여자여라는 표현을 부르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좀 갑자기 여자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여자요 남자요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예수님 주변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모가 있고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모는요. 사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 요한을 사촌지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친자매지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태나 마가에 보면은 살로메라든가 세베대의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지금 제자 요한의 어머니인 거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마태나 마가복에 언급된 것처럼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그래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맞아요. 누구였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살아갈 소망이 없고 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한 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그 여인을 고쳐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인데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 뭐냐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이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십자가가 진행될 때까지. 물론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느껴지죠.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이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무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 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것은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금 언급했던 그 4명의 여인들은 얘네 신앙은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여인들.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좋은 사람이고 그들이 의리 있고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럴 만하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다른 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십자가의 고통처럼, 그죠? 그게 육신의 고통이든 상황 고통이든 내가 어려울 때 보면 내 옆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더라고.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내 사람, 나에게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 겪고 나면, 어려운 일 겪고 나면, 아,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귀한 사람이었구나. 아, 그 사람은 나에게 귀한 사람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들을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힘들 때도 서로 남아있자고요. 아멘. 좀 몇 명 가실 것 같은데. 물론 잘 모르죠. 우리, 이렇게 뭐죠? 확신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잖아요. 감정도 어렵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나라도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물론 억울하고 옳은 일에 있었을 때에 하나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그렇게 지켜주고 돕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녀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모릅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나의 열심 때문에 어디를 다 간 것 같아요. 또 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가는 것 같고요. 내 노력과 내 의지 때문에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요만큼 올라온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나은 것 같지만, 내가 애써서 수고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때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늘의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보상, 우리의 바램들이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면서 맞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위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복. 맞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상인데, 그러나 더 본질적인 보상, 정말 영혼의 보상, 하늘의 보상은 뭐냐면 영원토록 풍성한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풍성한 보상, 그 영생, 영원함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 또 우리의 지혜가 높아는 것이 우리의 복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소유도 많으시고 지위도 올라가시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복은 뭡니까? 소유가 많아서 복이 아니라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뜻대로 내 소유를 펼쳐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보상,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받기를 소망해요. 그것은 뭡니까?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상, 하늘의 보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단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영적인 힘이 있었을 때에 십자가를 온전히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끝까지 십자가에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 영적인 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그 끝없는 사랑의 결정적 증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 사실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십자가라기보다는, 맞아요, 십자가 똑같은 표현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 이번 주 묵상하면서 또 계속 묵상하면서 깊이가 왔어요. 맞아.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막연하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 삶이 그렇다. 이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까? 왜 사람의 모습을 취합니까? 왜 사람처럼 지냅니까? 그것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십자가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성육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거죠.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늘 만났던 이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삶.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여정 가운데에 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십자가 곁에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 또한 그 본질적인 그 사랑, 그것을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을 내가 오늘 만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삶 속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든, 만약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런 방향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든, 내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 중에는 또 한국에서 오셔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한국에 가셔야 되기도 하고, 또 보니까 누군가는 멀리 또 해외도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신 곳에 말씀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내가 가는 것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말씀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이들, 그들이 그렇게 지켜냈을 때에 어쩌면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26절을 보면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처럼 들려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 너무너무 아픈 상태, 고통 상태인데,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처럼 엄마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모자지간이면은 그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여라는 이 호칭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경하는 상대를 향한 표현, 그러니까 격식 있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dear woma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dear이 무슨 뜻이죠? 친애하는 뭐 이런 뜻이요. 똑똑해. 그런 어떤, 근데 어머니한테 친애하는 어머니 이거 안 맞아요. 근데 그러한 표현, 극존칭의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자를 무시하는 말도 그렇다고 극존칭의 표현도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이런 거겠죠. 존칭인데 어쩌면 그게 깊은 존칭, 정말 어렵게, 그렇죠? 어렵게 좀 이렇게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높은 사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존칭으로 여자라는 표현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머니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여러분이 엄마에게 쓰는 그 표현은 아니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을까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 좀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말이 길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적인 삶임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왜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내 삶이, 내 말이 개인적인 말인 것 같지만 아니, 저는 공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등장하죠.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31절에 보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낳을 거야. 31절이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위대하게 되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거야. 그리고 33절에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당황하면서 천사를 만난 것도 당황하지만 그의 말이 너무 웃긴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 오케이. 자, 천사가 말씀하시기에 다 맞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다겠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테고 그리고 그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야.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마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6절에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알지 않냐? 너 소문 들었잖아. 그 아이를 못 낳는 그 여인. 그런데 벌써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됐어.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38절에 그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교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다시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맞아요.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놀랄 만한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지 사실 그 사람 자체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라는 그런 인물도 그렇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높은 자리 가가지고 그렇죠.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양 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수많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 평범한 여성에 불과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30여 년을 아들 예수와 함께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또 찢어지는 상황, 아픈 상황.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우리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도 만약에 자녀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뭐 큰애가 그랬는지 작은애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둘째인 것 같긴 한데 병원에 가서 아주 어릴 때니까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링거를 맞잖아요. 이 혈관을 못 찾는 거야. 간호사께서. 찌르고 또 몇 번 찌르고 또 안 되고 이거 너무 죽겠더라고. 우리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가 나. 그죠? 그런데 그분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혈관이 안 잡히죠. 보이겠어요? 막 몇 번을 이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 이 손도 안 되고 뭐 발도 해보고 이럴 때가 있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럴 때는 막 화가 나. 아파. 너무너무 아프죠. 아이가 설마 그렇죠. 그냥 그 바늘 하나 찔릴 때도 아파서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그 눈앞에서 그렇죠. 살이 찢기고 채찍 이야기를 했잖아. 채찍을 이렇게 있었을 때에 그냥 줄이 아니에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지금 이미 이제 진 상태. 너무너무 힘든 상태. 그 오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상심하지 마세요. 나 아들. 내가 지금 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길을 가고 있어요.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 걷는 그 안에서 어머님 앞에 그 마음 위로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의 아들이지만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내 길을 잘 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그 현장 가운데서도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공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한 사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챙겨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가족이 아닌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족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어요.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혹! 이 사람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다 합니다. 청년 예수를 다 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거죠. 어디서 배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너를 잘한다. 내가 그 예수를 안다니까? 라는 메시지가 5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우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내가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가 어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또 그의 누이들까지. 그러니까 형제들도 있었고 누이들까지 있었던 그 메시지. 그것이 지금 그 가족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보니까 야고보가 있고 요셉가 있고 시몬인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고보서를 쓴 저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그 지도자로 나오는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유다는요 유다서의 저자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셉과 시몬 누군지 몰라. 누이들도 누군지 몰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성경을 너무 막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일상하고 똑같이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니 어머니를 가족에게 부탁해야지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령 그 근처에 요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적대지겠던 모습도 약간 비춰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었으니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면 요한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잘 말해서 어머니를 잘 모셔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요한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촌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멀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족이면 더 이상해요. 왜 사촌지간에게 그 어머니를 맡깁니까?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결국엔 남의 어머니인데 왜 남의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의문 하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요한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기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잡는 그런 장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도 나를 잡으러 올 수가 있어? 4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 만나서 늘 말씀 가르쳤는데 내가 그 성전에 있었는데 나를 무슨 죄로 잡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럴 때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요한이 도망가지 않았거나 다 예수를 버리고 간다 그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한은 안 도망갔어. 그러니까 십자가 근처에 있었겠죠. 라는 거 하나. 아니면 도망갔으나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마음이 막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저는 도망갔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갔으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어도 사실은 그 언저리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갑자기 어디 멀리 가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부인했고 멀리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힐 만할 때에 내가 거부하면서 숙이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다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요한이 있다가 결국에는 밀리고 또 밀려서 어쩌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까? 나아가진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도망갔으나 다시 돌아왔다는 그 내용이 더 무게를 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이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번뇌, 고뇌, 어떤 충격,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들, 행동들을 했어. 라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톡으로 요한이 얼마나 거듭을거리겠어요. 너희들 다 도망갔지? 나는 안 도망갔어. 너희들 베드로 당신 수제자잖아. 다 도망갔지? 나는 그때 안 도망갔다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로 삼는 사람들의 실패까지도 용인할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넘어지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 내가 주님하고 나만의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놓치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죄악 가운데 놓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또 나아가고 그러나 또 죄짓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어쩌면 저 멀리 있는 십자가 있었을 때에 오늘 또 조금 더 나아가고 요한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그 앞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어떤 규모가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을 때, 오히려 넘어졌을 때,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 그런 낙심이 될 때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잘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부족하고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쳐들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나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좀 마음 편해졌어. 그래 그렇게 예배도 드렸으니까 요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감정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아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안 주시면 좀 기다려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요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을 때, 그 주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런 주님을 잠시나마 떠났던 그런 죄책감, 그게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요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늘 보이지만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또 나의 또 오늘 이 성경 오늘 주인공인 이 요한에게도 그 실패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넘어졌으니까 너 잘못했지. 너 무슨 잘못했어? 너 그 죄지었지. 무슨 죄졌어? 그 죄에 예수님이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의 넘어짐에 그 실패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실패하고 도망쳤던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어머니를 맡김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한번 사명 따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까? 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그 생각해서 우리에게 묻은 그 먼지, 그 죄한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래, 오케이, 내가 알아. 근데 네가 나 앞에서 내 용서해 줄게. 그래, 이제 네 길 가라. 이제 네 길 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 길 가. 그 사명. 그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모시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 그런 관계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멀어지는 것인지,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 누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에게 맡긴다 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 내 가족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까 안 믿는 자는 이제 내 형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것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그런 어떤 새로운 가족 관계를,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아, 예수님께 나의 길에 맡기셨어 라는 것들.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 안에서 가족을 맺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교회로 확장이 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또 이 공간도 이 모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도 맞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그 무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을 안 챙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안 믿었다면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요한은 그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족들을 또 품고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정말 마지막까지 그것을 충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도 쓴 거지요.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맡겨진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 그 이상의, 아, 맞아,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의미까지도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김으로써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네가 도망간 거, 네가 나를 멀리했던 거, 네가 잠시 잠깐 흔들렸던 거 내가 아는데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길게. 어머니를 모셔. 라는 메시지. 그러면서 요한은 회복이 됐겠고 그러면서 순종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또 요한을 먼저 찾아주시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 장면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시면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신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이었고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그런 길이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맞아요. 오늘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 살아가면서 또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가시면서 또 내 삶의 여정을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어머니 마리아.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섬김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기보다는 공적인 메시지, 메시아의 길을 가실 때에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곁에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그 영적인 힘이 믿음과 사랑이었으니 그 믿음, 그 사랑 붙잡고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삶 가운데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